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하지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예, 힘들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 힘든 것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임해요. 그렇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가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심각한 지금 위기에 좀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도권이 4단계로 격상되었고 지금 지방에서도 3단계로 격상된 자치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의 상태도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지금 2단계로 되어 있지만 이제 3단계, 4단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가 또 전교인 전수조사가 들어갔어요. 명령이 떨어져갖고 장로님 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그날 예배에 입학이 들어왔던 모든 전교인은 다 코로나 전수 검사를 받으십시오. 명령이 떨어져서 지난주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몇몇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로 좀 바꿨습니다.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어제 우리 남선교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놓고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미 광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또 대전의 방역 지침이 격상이 된다면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지를 좀 하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자. 그런데 격상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거예요.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주중에 문자 공지를 하고 다 연락을 취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면 지금처럼 예배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공지사항에 잘 귀 기울이셔서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참 저도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매일 살면서 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결정을 내릴 때 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오게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려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렇게나 결정을 내려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찰스 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이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가만히 바라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학개, 스가랴 이 두 책을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서나 이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 나라는 메데 파사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원년에 칙령을 발표하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각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고향 이스라엘 땅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귀환한 리더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귀환의 명단의 리더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을 했던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추진되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거짓 편지를 올리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인 일하는 일이 중단되고 말아요.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중단되고 맙니다. 이렇게 중단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가요.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작을 해놓고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멈춰진 상태로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까 처음에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백성들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방해 공작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멈춰 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랬는데 세월이 자꾸 오랫동안 흘러가니까 이제는 무디어졌던 거지요. 무감각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막 뭐 난리 난 것처럼 막 호들갑 떠고 막 그랬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이제는 뭐 성전이 됐든 말든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집 잘 꾸미고 막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 아주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학개에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시감되죠? 다시 볼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죠? 성전은 무너진 채로 저거 건축되지도 않고 내방쳐 놓고 있는데 당신들 집 짓고 당신들 집 꾸미고 살 때냐 이 말이에요. 아주 학개 선지자가요 아주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건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무너진 성전 짓는 거 중요하지만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가 돼가지고 망했는데 성전이 왜 무너졌는데 벌써 잊어버렸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랬으면 옛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망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이제라도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냐,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하냐 이 말.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 예? 이게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집 꾸미고 내 집 짓고 어떻게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백성들이요 듣기에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람 마음이 안 좋죠?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에 올바르게 들리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왜? 좀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렸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니.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에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70년 동안 저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집만 짓고 살고 너희들 집 꾸미고 살고 너희들 먹고 살기만 바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게 들릴 리가 없던 거지요. 여러분 참으로 진퇴양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여서 성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이런 하나님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중단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중단됐겠느냐고 이러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총독으로 임했던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총독으로서 와서. 그런데 이 스룹바벨 총독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스룹바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스룹바벨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다시 볼게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의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심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많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거죠. 예? 우리는 힘없고 약하고 여러 가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힘을 내시오.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와 일반 백성들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며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에 그 불을 지피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을 그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4년 6개월 만에 16년 건너뛰고 그리고 건축하는 기간이 4년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방해 공작이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답이 나왔어요. 이제 뭐예요?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던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예수님의 제자 정도만 되면 까짓거 내 아들에게 붙었던 귀신 정도야 뭐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의 이 귀신을 좀 내쫓아 버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와중에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주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하는 겁니다. 주님,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이러다가 내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무엇이든 해달라고. 그러면 제발 좀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했는데. 그랬더니 또 우리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요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둘씩 짝을 지어갖고 보낼 때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경험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 저도.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어. 왜? 이전에 해봤으니까. 전도대로 파송 받았을 때에 예전에 해봤으니까 그 경험도 있고 그 지식도 있고 하니 자기들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뭐라? 이 웬일이지? 아니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그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은 쫓아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했어요.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늘 수르바벨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그 단순히 그 능력만을 체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요? 네,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정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요 가족 외에는 면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주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티격태격 부딪히는 일들도 많아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빨리 어떻게 맨날 삼시세끼 다 먹냐 이거야.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삼식이가 돼가지고 삼식이. 애들은 또 얼마나 말 안 듣는지. 그죠? 이렇게 저렇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새롭게 변화 받으라는 거죠. 근데 새롭게 변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이 성전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한데 그 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고 내가 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지 않고는 절대로 일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줄 때에 가능하다.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믿어집니까?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다 보니 오늘 우리가 지금 세 사람씩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세 사람씩만. 제가 아는 이웃 교회는요 313 기도를 한답니다. 매일같이 313 기도. 3이 뭐냐? 3이 하루 3번 313 일은 뭐냐? 1시 낮 1시에 딱 1시에 기도하자. 3은 뭐냐? 3분 동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13 기도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제 독서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 그 교회가 313 기도. 그래서 하루에 3번 1시에 몇 분? 3분 동안. 그래서 참 좋다. 내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매일같이 정해놓고 딱딱 막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내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의 믿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을 나는 믿으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뭐 순종 잘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 각자가 세 사람씩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하루에 세 사람씩 이름을 누구누구 할지는 모르려면 요람 펼쳐놓고 내가 아무개 결정해서 나는 하루에 세 명씩만 위해서 전부 다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려면 시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다른 못하고 여러분 딱 세 사람씩만 결정하자고. 할렐루야. 딱 세 사람씩만 결정을 해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왜 세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 줄은 끊어질 수 있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 사람씩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세 사람씩 기도하는 가운데 끈끈이 이게 친밀감이 생겨져서 오늘 우리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씩? 세 사람씩. 각자가 세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고 말고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고 여러분 믿음에 맡기고. 뭐예요? 우리 교회 믿음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루에 3명씩만 그렇게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네? 그냥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게 이게 비전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살게 만드셨고 우리 장독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있게 만들었는가? 내게 주어진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신 것은 뭔가가 있으니까 살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장독교회 이름으로 묶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아는 과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장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수르바벨에게 성전 재건축에 대한 사명을 부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도원같이 농사 짓던 사람에게, 비겁하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나오셔서 너는 용사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겨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아무리 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J-O-Y, 조이. 영어로는 조이, 우리말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J-O-Y, 이거는 세 단어를 합해가지고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조이, Jesus first, 예수가 언제나 처음이요. 그 다음 조이, O, others, others second.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 이웃을 두 번째예요. 그 다음 you, 조이, Y니까 you third, 너 자신은 세 번째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두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두 번째 순위에 두고, 마지막 세 번째 순위는 나에게 세 번째 순위를 두면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이 선교단체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래요? 아니, 너무 이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좀 붕 뜬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밖에 모른다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누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만 제대로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먼저 우선순위만 제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게.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아멘이 작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냐고. 아멘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먼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먼저 누구부터? 하나님 제일, 이웃 중심, 그리고 세 번째 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